시미즈 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일본 분인데 정신과 의사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데 정신종양학 전문의입니다. 이 마음에도 종양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주로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치유하는 마음 치료자이십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1년 후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제 암 환자들 또 그 가족들 마음을 치료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을 쭉 내려간 책입니다. 거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은 두 가지 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must에 나가 있고 want에 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must의 나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want의 나는 내가 원하는 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이 돼서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나로 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죽음을 응시하고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 책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나로 사람들이 다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이천에 있는 그 온라인 회사 물류창고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김동식 소방대장 그 화재 진압하려고 그 불 속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먼저 나오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때 국군 전사자 수가 13만 8천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조국이 원하는 나,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내 가족들이 원하는 나, 내 동료들이 원하는 나로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시미즈 켄이라는 사람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알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삽니다. 사실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은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 겔 브레이스라는 사람이 경제학자입니다. 그가 펴낸 책 제목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그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됐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만큼 불확실성의 시대를 실감하는 시대가 언제였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 봄이면 끝난다고 했던 팬데믹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가, 집값은 한없이 오르기만 합니다. 성정체성,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최소한의 윤리조차도 다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인들은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뉴스를 보면 참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뉴스 보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우리는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세상에 있지만 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중요한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은 요한일서 이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확신입니까? 요한은 두 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뭐냐? 그 이 말씀을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요한일서를 읽어서도 영생이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아주 서운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영생에 꽂힌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만 봐도 압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고 믿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읽고도, 요한복음을 다 알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생을 갖지 못한다면 너무 서운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영생에 꽂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그렇게 영생에 꽂힌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은 우리 삶의 모든 불확실함,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을 다 사로잡고 결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지만 요한의 시대만 하겠습니까? 요한의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였습니다. 요한의 시대에 로마의 황제는 로마 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에 도미누스 앳 데우스라는 주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여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거절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자비하게 박해했습니다. 목 베어서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하느냐의 문제, 내 일과 사업에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느냐 감염되지 않느냐, 이런 불확실함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그들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은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사로잡아 결박시킬 수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영생이 뭐죠? 이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죽어도 다시 사는 것,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죽어도 다시 산답니다.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생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현재 진행형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납니다.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보통 타락 아닙니다. 전적인 타락입니다. 회복에 불가능이 없는 타락입니다. 그래서 죄인 되어서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삽니다. 허무한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죽고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는 내가 떠나고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서 고통과 저주와 허무함과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멸망받는 그 문제, 그게 죄로 인한 문제죠. 그 문제 해결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또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신의 성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쪼에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가졌던 그 영원한 생명, 에덴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상태로 우리가 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한 사람의 자연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했으니까. 내 심령 속에, 내 삶의 자리 속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이 구원을 현재 진행형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저 불로쳐 먹고 생명을 영원히 지탱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 부흥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대한 확신은 모든 불확실함,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 모든 근심을 다 사로잡아 결박시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은 모든 질문에 영생이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너 망했냐? 너에게 영생이 있어. 너에게 미래가 없냐? 너에게 영생이 있다. 너 수입이 줄었냐? 너에게 영생이 있어. 너 병들었냐? 너에게 영생이 있다. 너 미래가 막막하냐? 너에게 영생이 있다. 너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냐? 너에게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결론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확신은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 모든 문제, 모든 불확실함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이두정 권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딸이 아주 유명한 배드민턴 선수입니다. 메달리스트죠.
뉴질랜드 대표팀 감독을 하다가 지금은 우리나라 배드민턴 대표팀 코치로 일하고 있는 김지현 선수, 그 어머니이십니다. 이분이 원래 아주 지독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그분 별명이 아멘 권사님이에요. 늘 입에 아멘, 아멘 털고 다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멘 권사님이 대장암 걸렸으니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긴 겁니까? 그래서 서울병원에서 수술받기 위해서 입원해 계실 때 제가 서울로 신방을 왔었습니다. 신방을 오면서 가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멘 권사님이 대장암 걸렸으니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에 찾아가서 병실 문을 열었더니 아니 암 환자라고 생각할 수 없는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마음이 어렵지 않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때 하셨던 얘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산 사투리로 목사님 살아도 영생 죽어도 영생 아닙니까? 아멘. 목사님 살아도 영생 죽어도 영생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환한 얼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을 현재 진행형으로 누리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영생, 죽어도 영생입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14절에 이렇게 그는 증언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면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함의 시대 가운데에서 그저 한숨 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누구 원망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그 불확실함을 돌파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바라볼 수 없는 것을 실상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기도로 결론 맺습니다. 너 실직했냐? 기도해라. 너 망했냐? 기도해라. 너 사방이 다 막혔냐? 기도해라. 너 인생이 한심하냐? 미래가 없냐? 기도해라. 너 파산했냐? 기도해라. 너 병들었냐? 기도해라.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냐? 그렇게 느껴지냐?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기도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승리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응답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어둡고 표정은 너무 그늘이 많고 어깨는 축 처져 있습니다. 제가 칼럼에서 말씀드린 얘기인데요. 어느 백화점 식품 영업부에서 소비자들의 심리조사를 했답니다. 미국에서 했어요. 시금치 100단을 똑같은 두 개 판매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100촉짜리 전구 10개를 켜놓고 한쪽에는 6개를 켜놨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100촉짜리 전구 10개 켜놓은 그 판매대의 시금치가 거의 다 팔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어두운 사람, 부정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 입만 열면 한숨 쉬고 불평하는 사람, 매력적이지 않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피하고 싶죠. 그러나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죠. 만나고 싶죠. 매력적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밝음은 어디서 옵니까?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요? 아닙니다. 그 밝음은 확신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면 밝아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도의 결론을 맺는 그런 삶을 살면서 밝은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느 집사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말할 수 없는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자기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줘. 기도 부탁을 받았으니까 기도는 했습니다. 며칠 뒤에 전화가 왔는데, 야, 너가 기도해줘서 문제가 다 해결됐어 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확신은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얼마 뒤에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차를 폐차시킬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쪽같이 몸 하나, 실오라기 하나 다친 데가 없습니다. 얼마 뒤에 그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너 기도 덕분에 내가 무사했어. 너가 날 위해서 기도해줘서 내가 하나도 안 다쳤어 라고 했는데, 문제는 자기는 그렇게 안 믿어지더래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기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별거 없더라고요.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전투할 때 태양은 어떻게 멈췄습니까?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물 12톡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일어났고,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던 그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인생은 어떻게 일어나 걷고 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광야에 길도 만드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막에 강도 만드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절대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목 조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노라고 하는 응답도 응답인 거고, 때로는 웨이트라는 응답도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 후회 없으세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만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삼키려는 괴물들이 가득합니다. 황금만능주의, 무한경쟁, 회의주의, 무신론, 말할 수 없는 문제, 핍박, 고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괴물에 맞서야 합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싸우는 방법과 도구가 옳아야 합니다. 여러분, 프리드리히 니체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괴물과 싸우다가 자기가 괴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괴물들이 있는데 그 괴물들과 싸우는 방법이 옳아야 되고 도구가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괴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도구는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 구원의 선물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누리는 영생이 나에게 있다. 확신이 그 괴물과 싸우는 도구요 방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발레리나에겐 발가락이 신분증이랍니다. 골프 선수에겐 그 손바닥이 신분증이래요. 그냥 굳은살로 가득하죠. 얼마나 이걸 휘두릅니까? 축구 선수는 발등이 신분증이래요. 그러면 성도에겐 뭐가 신분증일까요?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에게도 응답하신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신분증이에요. 여러분, 불확실성의 시대, 이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삽니다. 주여,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애써서 갖는 확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날이 오는 확신이 내 속에 필요합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확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확실성의 시대, 온갖 괴물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 시대에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